그 사람들은 미래를 매우 알고 싶어 합니다. igunnews.com에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인 10명 중에 3명이 자주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또 인간은 시대가 불안할수록 앞길이 막막할수록 더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시간의 공간과 그리고 공간, 시공의 차이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바깥 장차 일어날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항상 형통한 사람만 있는 것 아니고 항상 공고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희로애락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병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누구나 주어진 오늘의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다가오지 못한 미래를 앞당겨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 한계죠. 한 번 지나가버린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미래를 다시 우리가 알고자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배우고 오늘의 내게 주어진 나의 시간, 하나님의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이 보장됩니다. 오늘의 불신앙은 내일의 나라는 자신의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판가름이 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장래를 알게 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미래와 장래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첫째,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첫 구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적, 근원적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첫 구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마가복음 첫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작정된 일을 시작했다 그런 뜻,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첫 구절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란 뭡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감추어진 비밀을, 봉인된 비밀을 열어서 오픈해서 보여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서 봉인된 것을 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결혼하면서 사실은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와 결혼하고 나서 신랑이 신부와 결혼해서 그날 저녁에
첫 날밤을 보내기 전에 신부에게 이렇게 드리웠던 면사포를 들어서 올려서 신부의 얼굴을 바라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을 갖다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이제 남은 비밀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비밀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비밀을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비밀을 풀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유배돼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pat모섬은 그냥 바위로만 된 섬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섬에다가 유배를 당해서 90이 넘는 노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보고 들은 장래 일들을 전부 기록하여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늘과 땅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이시고 예수님이 진행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속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끝내시고,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계시의 목적은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없는 계시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존재론적 우리의 한계, 시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뭘 말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는 것. 감추었던 구원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이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진노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심판의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는 거죠. 그 진노의 날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감췄던 것이 전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계시를 인하여 내가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의 믿는 신앙의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그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는 한 가지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픈해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아들에게 다 계시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들에게 계시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그 받은 계시를 우리에게 또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비밀과 뜻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받은 비밀과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미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감춰 있는 비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되고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중심이세요. 기독교의 계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구원의 비밀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 이 역사의 종말은 심판 재림까지 다 포함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의 비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종말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 심판의 비밀이죠. 그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날 대환란의 날이 지금 너무나도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란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핵심적 메시지, 그 계시의 비밀들이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창조 세계가 불로 소멸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인류 역사가 문을 닫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역사가 끝이 나고 그리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어떤 이는 영원한 지옥불로 영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계시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래서 우리가 장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어느 역사에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고 어느 역사에 어떤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토인비에 의하면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인류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래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게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실행하신 분이세요. 감췄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허물과 죄악을,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고,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곧 이 계시는 우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어떤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효력을 줄 것인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했다 그 말이죠. 속히 될 일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천사가 찾아가서 그의 영혼을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모든 일들을 다 그림처럼 보여주시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넘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동기가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대답하잖아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예배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긍휼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자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제일 가는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예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더 소중한 것은 다 우상이에요. 형편상 내가 사정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해요.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을 길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장차 대환란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어서 666표를 받았다고 합리화한다고 해서 심판의 불을 면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의 인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네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You are not yours. The Lord purchased you through His crucifixion on the cross.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의 존재 목적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늘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해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큰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심은 자기 사욕적이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악이에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가족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결국 가족들에게 배척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사역과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7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7복 중에 하나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요한복음에 복이 7복이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힘들다 그래요. 근데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이 주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생각을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상처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봉사를 하려면 내 생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힘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갈급한 심정으로 듣고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주셔서 성품이 변화되고 말씨가 변화되고 내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의 축복을 위한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연관된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중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복이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하면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축복은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축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는 축복이에요. 말씀을 읽는 축복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의 중심은 산 제물을 죽여서 피 흘려 제사 드리는 것이 중심이에요.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과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스스로가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처럼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구약 때 아무나 말씀을 낭독할 수가 없었어요. 회중 가운데 7명을 뽑아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절씩 2절씩 돌아가면서 읽게 하셨어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교독하자고 하는 것도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던 역할을 그 7명이 뽑혀서 그날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예배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축복과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종말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멀리 하고요.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 믿음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책이 잘 안 팔린대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만 들어가면 쏙쏙 내가 필요한 거 다 뽑으니까 책이 팔리지래. 읽질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어야 돼요. 거기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 만물이 그 앞에 드러남이 없이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드러나고 내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듣는 것이 읽는 것이 복이면 두 번째는 듣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봤죠? 맹자의 어머니가 홀로 어린 맹자를 기르면서 겪었던 경험을 엮어 쓴 책이에요. 맹자 어머니가 시장 근처에 살고 있을 때 보니까 맹자가 하루 종일 시장에서 살다 보니까 듣고 보는 것이 장사하는 거니까 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장사하는 걸 흉내를 내요. 골라 한 장에 5,000원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싶어서 하필 이상한 것이 공동묘지 곁으로 간 거예요. 맹자가 또 듣고 보는 것이 공동묘지에서 장사하고 장사 지내는 거니까 하루 종일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아들이 싹서가 노랗겠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를 갔냐면 이사를 갔는데 서당 근처로 가. 서당 근처로. 그랬더니 맹자가 보고 듣는 것이 맨날 서당에서 책 읽는 것을 줄줄 외서 하루 종일 글 읽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지부집 촌달불홍 거칠황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계속 읽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가에 대한 예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듣는 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복이라.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어려서부터 배우고 들은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 그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주일 대회에 한 번 나온 것으로 끝난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현상주의도 안 됩니다. 그거예요. 밥 한 끼 가지고 여러분 하루 살 수 있나요? 살 수는 있겠지만 골골 인생이 돼요. 골골골. 건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새끼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도 늘 꾸준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침 성경, 주일 성경 공부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금요 저녁 8시 내가 예배 제공하고 이렇게 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을 먹여 살리려고 영적으로. 어떤 사람 보면 그거 피하려고 애를 써요. 모르는 줄 아세요? 제 다 합니다. 알아요. 죄송해요. 안다고 얘기를 해서.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읽어야 돼요. 집중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모두가 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읽는 것 아니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다 지키는 거 아니까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설교를 들을 때 예배 시간에 듣지 못했던 게 들려요. 2번 들으면 2번 또 들려요. 다른 게 들려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몇 절부터 읽었는데 처음에 읽은 것보다 2번 읽고 3번 읽으면 계속 비밀이 드러나요. 이게 성령님의 조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생긴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말씀 읽는 거 가지고 부족해요. 듣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읽고 듣고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가 뭘 대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3가지 일에 힘쓰라고 하실까? 왜 그럴까요? 왜 이 복이 필요할까? 왜 그럴까요?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3절에 때가 너무 가깝다.